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또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또 일평생의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의 소원들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소원들이 아마 분명히 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원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작은 소원이든 그것이 큰 소원이든 우리가 마음에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소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소원과 희망이 없으니까 인생이 결코 발전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이처럼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 그리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 이룰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에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에도 소원하는 마음과 또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프라미스 랜드를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가나안 출신의 한 여자가 그 마음에 간절하고도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이 여자의 소원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딸을 고침받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아도, 물론 약도 써보았겠죠.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원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주 냉정하게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여인이 뒤에서 쫓아다니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그만 보내야겠다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치사해서 포기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딸의 병을 고쳐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안 되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클 때에 우리의 소원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소원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당한 그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졌다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어떠한 사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큰 소원이든 작은 소원이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드려야만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보통의 믿음으로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이 여인의 생활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딸까지 흉악한 귀신이 들려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있던 재산도 이 딸을 고치려고 다 허비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더 이상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처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웠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소원을 이루었겠죠. 외형적인 환경이든 내적인 요소이든 항상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에요. 그러나 이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오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그가 바랬던 원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또 구약에 나오는 아람 군대 군대장 나아만도 마찬가지지요. 모두가 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 그 지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믿음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소리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 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적어도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을 수 있으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작은 소리로 해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내 기도를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 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기도하면 내 체면이 구겨질까 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는 체면을 차리는 그러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바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도 부르짖어 주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속으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왕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그러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한다지만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 누가 들으실런지 모르는 그러한 대상에게 기도한다면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결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대상이 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았던 이 여인은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보통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딸의 고통이 딸만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능히 감동시킬 만한 충분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회개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요즘처럼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인 이런 시대에 이와 같은 기도라면 정말이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의 고통인 것처럼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쩌면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그 어떠한 체면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숨김없이 진실하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됐을 때에 그 잘못의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거짓 없이 고백해 주기를 기다리는 부모와 같은 그러한 마음처럼 주님도 우리가 잘못된 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서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 솔직히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질러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에는 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구하여도 절대로 주지 않는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좋지 못하는 것을 구할 때에 부모가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는 그러한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즉시 응답해 주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속히 응답받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러한 간절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속히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 여인은 주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안아주실 것 같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소리질러 강구했어요. 안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취급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큰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큰 믿음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그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셔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속히 당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